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가족들도 만나시고 또 흩어졌던 우리 자녀분들 다 함께 모여서 의미 있는 시간 또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명절 끝자락에, 연휴 끝자락에 다시 우리 3일 저녁 이 귀한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읽고 말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오늘도 교독합니다. 다 외우시는 말씀이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마다 자주 이런 문제로 고민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로 고민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자주 그런 고민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실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까? 그런 문제로 종종 고민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누구의 뜻입니까? 누구의 뜻이에요? 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 그런 고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이 들으셨던 그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죠?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가장 어려운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왜 여러분 이 기도가 드리기 어려운 기도입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우리의 뜻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뜻과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달라고 뭐를 써요? 때를 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인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꼭 그 방식으로 응답되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꼭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감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망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랬어요.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 재미있는 꼬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 아이가 시험을 치렀는데 시험을 보고 나니까 자기가 쓴 답이 영 틀린 것 같아요. 이 답이 문제가 뭐였냐면 캐나다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캐나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대부분 밴쿠버 아니면 토론토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캐나다의 수도는 오타와예요. 오타와. 근데 이 아이가 잠깐 동안 착각을 한 것입니다. 자주 들은 토론토라고 답을 썼어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뭡니까? 답이 토론토가 아니라 뭐예요? 오타와였어요.
그래서 아이가 날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캐나다 수도를 토론토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자칫 우리의 기도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욕심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곤란해 하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욕심이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덴마크 철학자 겸 신학자였던 키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저는 동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게 기도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어떻게 합니까? 정해놓고 그렇게 해달라고 때를 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엄연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기보다는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한 가지 기억나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이분이 서울에 사시는데 결혼하지 않은 한 따님이 계셨습니다. 이 따님이 이제 지방에 내려오셔서 약국을 하셨어요. 주중에는 따님과 함께 약국에서 일하시다가 주말이면 서울에 올라가셔서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근데 주중에는 항상 저희 교회를 나오셔서 이렇게 새벽에는 항상 저와 함께 기도하셨어요. 평생을 기도로 사신 분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삶의 모든 문제를 참 기도로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간혹 이 집사님이 저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때가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기도를 요청하는 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요청하시는 기도 내용이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집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내 딸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면 내 남편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미 답을 말씀하세요. 이미 답을 정해 놓으십니다. 그렇게 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딸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 딸의 문제가 좀 이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내 남편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의 문제가 좀 이런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부탁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뭐가 다 났기 때문에, 결론이 다 났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지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도 요청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러워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얼마나 자주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십니까? 이미 내가 모든 기도의 답을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결제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욱이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자신의 뜻을 고집하며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시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게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더 높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높음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오늘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더 좋으세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더 좋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못함이 많고 앞의 것을 잘 보지 못함으로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을 구한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영적으로 밝아진 눈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우리 자신도 원하게 될 것을 주심으로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그래서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도 실망하지 말고 그를 하나님의 뜻으로 뭐 해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생을 사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삶은 뭐였어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보세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아예 집어넣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주 물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걸 지워버리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해요. 어떤 길이 우리에게 좋은 길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는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결론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달라고 때를 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정답은 누구만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미국에 한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마땅한 직장을 잡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럴 바에는 좀 기술이라도 배워서 직장을 취직해야 되겠다,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고민하다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생각을 하다가 사진을 찍는데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사진 찍는 기술을 좀 배워가지고 내가 사진 기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사진 기술에 관한 책자를 주문했습니다. 근데 책을 받고 보니까 사진 기술에 대한 책이 아니라 노래하는 사람이 발성하는 발성법에 대한 책이 온 거예요. 엉뚱한 책이 온 것입니다. 도로 반품할 돈도 없고 그 당시에는 반품할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사진 기술을 배우려고 사진 기술에 대한 책을 주문했는데 왜 발성법에 관한 책이 왔나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나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는 누군가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어쩌면 그것에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그는 발성법에 관한 책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발성법에 따라 열심히 노래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성악가인 찰리 맥카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상당 부분 우리의 사정과 소원을 아뢰는 정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요. 가장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계획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에서 벗어난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일방적인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로도 뭐 하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나의 요구만 주님께 드리고 끝나버리는 일방적인 기도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많은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셔야 돼요.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뜻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아합 왕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게 하시죠. 그죠? 근데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마름에 허덕이는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겠다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날 전쟁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죠. 그리고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다시 비를 내리기로 작정은 하셨지만 그분의 뜻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참 감동을 받아요. 에스겔 36장 30절에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말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금 그들의 수요를 양떼와 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어떤 말씀을 하세요? 빨간 글씨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또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무슨 이유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시죠? 이 마틴 루터의 유명한 절친, 요즘으로 말하면 배부 가운데 한 사람인 프레데릭 미코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널리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루터에게 더할 나위 없이 격려와 위로와 기쁨을 주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힘든 종교개혁을 하면서도 이 프레데릭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프레데릭이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프레데릭은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고 사랑하는 친구 루터에게 마지막 유서를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때 프레데릭의 편지를 받은 루터는 깊은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도 중에 루터의 마음속에 그의 친구 프레데릭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의 프레데릭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살 것을 명령한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이루는 일에 아직도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결코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므로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루터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받은 후 프레데릭은 정말 기적처럼 회복됐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서 그는 6년을 더 살면서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의 위대한 과역을 이루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백성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머지않은 날 이 땅에서 죄악의 통치가 끝나고 영원히 죄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에요. 우리 고집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장과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꺼이 우리의 뜻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비우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 그 주님이 피땀물을 쏟으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고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6장 39절에 하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런 기도를 3번이나 드리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으신 주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고통이었고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고통 때문에 주님은 육신의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각자에게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누구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반 로버트라는 사람 아세요? 혹시 이분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분은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20세기 초 영국의 웨일즈에서 아주 거대한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20대 청년 시절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며 그 한 번은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집회 말씀의 제목이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라는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에 그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배우지 못한 광부의 아들이었지만 기도하는 중에 내가 너를 통해서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그가 섬기던 작은 교회에서 그는 17명의 신자들과 더불어 작은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기도회의 불길이 웨일즈 전역에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불길을 퍼뜨리면서 그가 본 환상 그대로 웨일즈에서만 약 10만 명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웨일즈의 술집이 문을 닫고요, 영화관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창녀와 매춘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0세기 초 세계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26살 먹은 청년, 이 에반 러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는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주님, 제가 온전히 주님께 굴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못난 자아를 주님께 굴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되셔야 돼요.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사들은 봉사할 때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한다. 그들과 그들의 창조주는 서로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보다 거역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를 기쁨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는 그분의 말씀이 울려 퍼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즐거운 일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순종하는 일이 고역이 아니라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에? 노란 것이 보십시오. 그들에게서 순종은 고역이 아니다. 하나님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를 뭘로 여긴다고요? 기쁨으로 여긴다. 관건은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뭐가?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순종이 고역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주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랑 앞에 자주 여러분의 가슴이 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젖은 눈으로, 젖은 가슴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더 가까이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불타오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19세기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폴전이 어느 날 눈물을 흘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 왜 울고 계시나요? 혹시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그날 아침 찰스 스폴전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말이요, 오늘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동이 없기 때문이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대의 위기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것이 위기가 아니에요.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가장 큰 위기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신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자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듯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런 기도였는지 오늘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뜻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고 우리 안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깊은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늘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